오늘 찬양은 존 카터라는 분이 작곡한 것이네요. 아주 단순한 멜로디이면서도 우리 정서에 잘 맞고 또 우리 심금을 울리는 그런 멜로디인 것 같아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A living faith versus a dead faith,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양하게도 열매를 맺는 산 믿음이면 좋지만, 불행하게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어리석은 여러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 야고보는 이 질문을 하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 예가 아브라함의 예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 너는 내 앞에서 올바르다, 너는 나와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낳게 된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만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의 나이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였죠,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식을 얻게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야고보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머릿속에만 맴도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순종으로 자기 믿음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친구니까 하나님하고 얼마나 소통이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친구니까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운 그 교제를 나누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이유예요. 두 번째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라합은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던 이방인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는 프라스티튜트라고 나와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창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있는 성에 살고 있는 여자로서 술을 팔고 또 여관을 운영하면서 잠자리를 제공하고 또 때로는 또 프라스티튜트라고 했으니까 몸도 파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라합이 있는 그 여관에 이스라엘의 스파이 2사람이 숨어 들어왔어요. 라합은 이 2사람의 이스라엘 스파이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추격자들이 막 추격해 왔을 때 라합은 엉뚱한 길을 가리키면서 2사람이 온 것은 맞는데 저쪽 길로 도망갔습니다 하면서 이 2사람을 보호해 줬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읽으면은 도대체 라합이란 사람이 무슨 믿음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이 라합은 그 여리고 성에 있으면서 지금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그 하나님은 굉장하신 분이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적을 만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기게 하셨어요.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신 중에 신이고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그런 마음속에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믿음이 상당히 그 원시적인 그런 믿음 같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라합은 그의 그 믿음을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을 숨겨주는 그 행동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야고보는 그렇게 오늘 말씀에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결론은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으며 믿음만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4절 2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We are shown to be right with God by what we do.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Not by faith alone.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Just as the body is dead without breath, 숨을 쉬지 않는 몸이라면 죽은 것처럼 So also faith is dead without good works.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그 믿음도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살아있는 것들은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은 이런 말씀으로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로 우리는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착한 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뇌가 되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크리스찬의 책임은 무엇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We are shown to be right with God by what we do, not by faith alone.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톤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떡이 필요 없대.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We live not bread alone. 우리가 사는 것은 떡, 빵, 먹는 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빵이 있어야 돼요. 떡이 있어야 돼요. 먹을 거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야고보는 우리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오류, 지금도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그 오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드십시오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말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야고보의 머릿속에는 크리스찬 디아스포라 공동체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크리스찬 디아스포라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어요. 어떤 사람은 저기 객지에 나가서 타문화권 쪽에 들어가서 직업을 얻지 못해. 어떤 사람은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아주 궁핍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게도 직업을 얻고 그리고 가진 것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니 왜 이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집에 가서 따뜻하게 좀 지내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끼니는 거르지 마세요 하면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 말만 그렇게 한다면 이게 어떻게 한 형제 자매로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의 공동체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된 사람들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말만 해. 실제로 그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곧 이제 우리 교회가 9월 달이나 아니면 10월 달 되면은 장학 헌금을 할 거예요. 장학 헌금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늘 좀 부담이 있어요. 이번에도 장학 헌금을 많이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줘야 할 텐데, 근데 꼭 장학 헌금을 하기 전에 누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그 장학 헌금
꼭 해야 됩니까? 보니까 아주 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받는 거 어떤데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장학헌금을 하려고 합니까? 그런 얘기 꼭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임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임원들이라 그래요, 교회에. 이 임원들은 또 우리 교회 간사님들, 우리 교회 가족장들, 우리 교회 팀장들,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아유, 목사님, 어려운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에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아, 이 사람도 어렵고 이 사람도 어렵고. 우리가 잘 보면은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 보이는 거죠. 알고 보면은 힘들어요. 한 달에 얼마를 가지고 그 이상 생활비를 쓸 수 없는 쪼들리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도 안 돼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아르바이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되고 또 시간이 남으면 그래도 친구들하고 차도 마시고 하고 싶지, 누가 그 시간에 일하고 싶어 하겠어요? 해야 되니까. 집에서 오는 학비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일을 해서라도 학비를 보충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언젠가는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야, 니들 집에서는 뭐 해먹고 사냐? 생활비 아끼려고요, 집에서 밥을 해가지고 먹어요. 그렇네. 그럼 밥 해가지고 그냥 김치찌개나 해먹으면 되겠구나.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김치찌개는 못 해먹어요. 김치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김치찌개는 못 해먹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겉에서 봐서 몰라요. 옷도 그냥 잘 입고 다니고 하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유학 생활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봉투를 하나 건네줬어요. 목사님, 이게 제 아내가 준 봉투인데 목사님 꼭 전해주래요.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 교회 다녔는데 장학금이죠. 장학금을 3번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정말 도움이 됐대요. 3번이니까 3,000불 받은 거예요. 저에게 봉투를 주면서, 목사님, 이제는 결혼해서 살만하니까 이 제가 받았던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 받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말로만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런 어렵고 힘든 형제 자매를 찾아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면서도 자기가 도와줘야 할 그 현장을 그냥 피해가고, 자기가 함께 있으면서 얘기도 들어주고 시간도 같이 보내줘야 될 그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이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 너무나 잘 들어서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얻어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으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일생을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냥 지나쳤다고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받고 유대인들로부터 늘 의심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 맞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저들도 믿고 있는 거야?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피를 흘린 사람이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는 붕대를 감고 치료를 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묵는 그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다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 살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믿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아니에요?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너무 좋아서 제 페이스북에도 쉐어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Faith produces good works, but good works do not produce faith. 이 믿음과 우리가 하는 선한 일, 선한 행동과의 관계를 이 말씀보다 더 잘 요약할 수 있을까요? Faith produces good works. 믿음은 선한 일을 생산해내요. 선한 일을 만들어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produces good works. 그 믿음이 반드시 좋은 일을 하게끔 만듭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But good works do not produce faith.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착한 일, 선한 행동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produces good works. 반드시 선한 일을, 착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Thus, by their fruit, you will recognize them. You will recognize them.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recognize 하게 될 것이다. By their fruit. 그들이 맺는 열매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recognize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fruit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내는 프로덕션이에요. 믿음이 만들어내는 생산물이에요.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 이 사람이 말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프로듀스 하질 못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할 텐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판단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전영창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분입니다. 아주 수더분하게 생겼죠. 1917년부터 1976년까지 사셨던 분이에요.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전에 알았던 것은 아주 그 표면적인 이야기. 이 사람이 특별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했고, 그 학교는 직업 선택의 10개라고 하는 괴팍한 그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말 그 학교 학생들이 그렇다 그래서 직업 선택할 때 이렇게 해라 해서 정말 그렇게 하고, 그 학교가 다른 학교하고 좀 다른 게 있을까? 그런 퀘스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굉장한 사람이구나. 이게 진짜 그 시대를 살아갔던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구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그 믿음이 세상을 바꾸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 사람은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유학을 갔잖아요. 유학생들이 있는데 유학생 1호,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해외 유학생 1호예요. 이 사람이 일찍이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유학을 갔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유학생 1호입니다. 이분은 1917년에 낳고 했으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던 그때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신사참배라는 게 있어가지고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신사라고 하는 그 일본의 신을 섬기는 그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죽고 살 문제도 아니고 절 한번 하면 되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절하는 사람들이지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때는 신사참배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전영창, 그때는 어린 청년이죠. 이 전영창 청년이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참 어른도 아니고 무슨 목사님도 아니고 저 청년이 어떤 청년인가 하면서 눈여겨보던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신흥 고등 보통학교의 교장으로 있던 윌리엄 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청년을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전영창 청년을 미국의, 일본의 고베 신학교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전영창은 일본에 가서도 신사참배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이 전영창은 그때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의 글을 읽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조국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일생을 드릴 것이다. 이런 결심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책을 읽으면서 내가 앞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는 신학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으로 가서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영어 공부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하죠. 이 전영창은 미국 통역관 모집에 응시해서 합격한 후에 미 24 군단 군목 브라운 소령의 통역관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브라운 군목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정말 기회가 된다면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 내가 미국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그 대학에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옆에 이야기를 듣고 있던 군목 한 사람이 아주 반가워하면서 내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추천하겠다고 하면서 추천서를 써줘요. 그리고 장학금을 받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1947년 4월 한국인 최초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유학을 갑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신학교 유학생의 1호가 아니라 전체 우리 한국 유학생의 1호 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는 2년 뒤에 미시간에 있는 웨스턴 신학교로 옮겨서 공부를 계속하던 중에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는 하던 공부를 멈추고 나는 조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의 교수들도 말리고 친구들도 말리고 지금 왜 이런 때에 귀국을 하려고 하느냐. 조금만 있으면 졸업인데 졸업을 하고 가야지 하면서 말렸어요. 그러나 전영창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짐을 꾸렸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유례 없이 졸업식을 2달 앞당겨서 전영창 때문에 졸업식을 2달 앞당겨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수들과 친구들이 이 전영창 귀국하는 것을 이렇게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5,000불을 헌금을 해줬대요. 이 5,000불이 나중에 부산에 있는 복음병원을 설립하게 되는 시드 마니가 됩니다. (1951년에) 1월 9일 전영창은 미국 수송기를 타고 부산 수영 비행장을 통해서 귀국합니다. 귀국해가지고 내가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거를 찾는 가운데 어느 날 부산의 그 부둣가를 이렇게 배회하다가 한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는 그런 모습을 목격해요. 근데 그 아이가 몹시 아팠어요. 피난 중에 어디서 치료할 길도 없고 아이는 열이 나고 병으로 고생하는데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타깝게 안고 젖을 먹이고 있는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내가 병원을 설립하겠다. 그래서 복음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 34살 때였어요. 청년 일부입니다. 34살. 그 후 그는 결코 평탄하지 않는 생을 살다가 한 유명한 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초빙한다고 하는 청을 거절하고 1956년 거창에 있는 폐교 직전에 한 실업학교를 인수해서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 39살 때예요. 지금은 그 학교가 명문 사립학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로서 가장 이상적인 교육을 시킨다. 그런 학교로 여기저기서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달을 하는 그런 명문학교로 성장을 했습니다. 전영창 선생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전영창 선생의 믿음은 부산 복음병원을 만들어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고 거창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인재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말로만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믿음이 아니라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의 행동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이 전영창 선생의 아들이 전성은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지고 그 학교를 오랫동안 그 교장 선생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갑자기 그 학교를 떠나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성은 선생에 대한 일화가 남아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돼가지고 전성은 교장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이제 새 정부를 이렇게 내각을 구성하는데 마땅히 교육부 장관을 우리 전 선생께서 맡아줘야 되겠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교육부 장관으로 모시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걸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에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만약 야고보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죽어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몰랐을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말씀의 거울에다가 우리 자신들을 비춰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목사님 설교도 잘 듣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내 믿음이 알고 보니까 죽은 믿음이었구나. 어떻게 해요? 죽은 믿음이라는 게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구나.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을 때 그냥 외면해버렸고, 내가 같이 아픔을 나누어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났으며, 경제적으로 힘든 친구들을 보면서도 나는 눈을 감았어요. 아, 나 같은 사람이 바로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 행동으로, 나의 사랑으로 표현하지 못했고 증명하지 못했구나.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믿음인데요. 내 믿음이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요. 내 믿음이 아무것도 프로듀스 하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려 봤어요. 아, 정말 이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모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뭔가 선한 것들을 프로듀스하는 그런 사람들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젊은 청년들을 많이 보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교육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선한 일을 프로듀스하는 사람을 만들어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이 교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기서 마칩니다마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야, 내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이러면서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녔지, 이런 반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제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 물질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 허락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죽은 믿음은 무엇이고 산 믿음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도, 말씀을 듣는 우리도 지금까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 속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행동을, 선한 일을 만들어 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